우리는 저번 시간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되던 해, 광야 생활로 따지면 한 38년이 되던, 그러니까 광야 여정의 거의 마지막 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신광야의 가데스에 오게 됐었죠. 거기서 또 무슨 불평을 했냐면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다는 불평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또 불평하는 거 새로울 것도 없었지만, 늘 불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이 장면이 중요했었던 이유는 이 모습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거의 주된 세력이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세대 교체가 됐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론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직분에 대한 세대 교체도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것은 누구만 세대 교체만 되면 돼요? 모세가 죽고 지도자만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면 거의 세대 교체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거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1절 이후에 나온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주된 세력도 거의 대부분 출애굽 2세대라는 이야기고, 그들이 불평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 광야 38년을 뭘 배웠는지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이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자식들의 엉클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일 때. 가끔 우리 집사님들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내 모습이 보여서 더 화가 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엉클어져 있을 때 그게 참 속상한데, 이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로든 삶의 태도로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왔는지, 광야 여정이 왜 있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부터 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가르치려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야, 니들 뭘 배웠어? 라고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야, 광야 38년을 살아가면서 뭐 배웠냐? 라고 책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을 주기로 작정하고 모세에게 물 내줘라,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 내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세가 이 노인네가, 말하자면 노인네가 막바지에 또 상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반역자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도 반역자라고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그냥 반석을 명령만 하러 했는데 그냥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지만,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격까지 박탈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대가만 치르게 됐죠. 이스라엘 2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 보내기까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을 받고 모세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으로 이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어디로 지나가기로 작정을 했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 에돔 땅이 바로 그 지금 있던 자리에서 거의 직선 코스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17절만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이것은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전하기 전에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이 고통의 세월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나온 한 어머니의 쌍둥이 자녀 아들들이고 에서가 형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에서가 형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의 후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제 나라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의 나라에 해를 입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려고 하오니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물도 마시지 않겠고 가축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로 누가 물을 마시면 그 물값도 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에돔 왕이 이걸 사실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형제 나라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좀 알기 어려우나 적대시하며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길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어떤 요르단이나 그리고 터키에 이어져 있는 술탄 도로라고 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가나안 지경의 남북까지 연결하는, 직선으로 연결한 그런 도로예요. 당시에는 대상들이 무역을 위해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이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관세, 통행료만 받아도 굉장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군인들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돔에게 있어서 이 길은요, 그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과 같은 도로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에돔은 그런 도로를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인원적으로 보면, 군사의 숫자로 보면 당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더 군사력으로는 더 컸다고 합니다. 인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에돔보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면 한번 싸워볼 수 있었죠. 싸우려고 하면. 그러나 모세는 싸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 가보면 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신명기에 가보면 너희 형제 나라와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모세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20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20장 26절. 20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회해서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호르산에 가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이 죽을 테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3세를 일기로 아론은 죽게 되고,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이 입어서 세대 교체가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거의 세대 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만 지도자의 세대 교체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점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이 세대 교체가 되고 드디어 이제 우회하는 길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21장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네, 세대 교체가 된 이후에 이제 우회하는 길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21장 1절에 보면 아다람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합니다. 아다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탐꾼의 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요즘의 학자들 중에는 이건 정탐꾼의 길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아다람 길을 정탐꾼의 길로 해석을 합니다. 이 정탐꾼의 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갔던 그 정탐꾼들이 갔던 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던 길로 이스라엘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능하면 다른 족속에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가려 했다고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조용히 가나안에 진입을 하려고 그 가나안 가까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랏의 왕이 들었어요.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아랏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랏 왕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지만 가나안 지경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랏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은 서원했다라고 말해요. 저 아랏 족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발전한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있죠. 먼저 이게 조금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묻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는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아랏으로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다 멸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의 길목에서 얻은 이 값진 승리, 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만 행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거예요. 가데스에서는 하나님의 물을 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두 경험은 지금 출애굽 2세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경험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펼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두 가지, 물을 내어주신 사건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며칠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우회하는 길에, 이게 홍해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홍해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견해를 보면 굉장히 험하디험한 골짜기 길이고 또 사막길이고 계곡길이고 이렇게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물도 없고 그런 길로 험하게 가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백성들이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 때 상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인내심이 부족하여 낙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인내심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적인 의미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앞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물을 주신 은혜, 그 감사를 잃어버렸고 아랏과의 전쟁에서 주신 승리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험한 여정의 그 길 때문에 앞에서 바로 얼마 전에 주셨던 물의 감격과 승리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 왜 안타까운 낙심이냐면 이 여정의 길, 이 험난한 길의 여정도 누가 인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게 된 길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 길이 더 낫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침 튀겨가면서 간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간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길인데 험난하다고 하여 앞에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낙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낙심한 마음이 뭘 집어삼켜요?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낙심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 낙심에 사로잡히면 이전에 주셨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들이요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길로 인해서, 험난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불평이 뭘로 터져 나와요? 물이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싫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만나죠.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일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표현은요, 경탄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맛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만나교회라고 짓겠어요? 예?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예, 이게 소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경이로울 만큼 맛있고 놀라운 음식이었는데 이것도 40년을 먹다 보니까 고난에 빠졌을 때는 뭘로 바뀌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고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낙심에 사로잡히면 뭐만 보이냐면 이전에 주셨던 이미 더 넘치는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안에 없는 것과 불편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입술로는 뭐가 터져나와요? 없는 것으로 인한 원망, 불편한 것으로 인한 넋두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평생 소원 만나 한번 먹어보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의 음식이며 또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들이 지금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 하는 것 같아요?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해요.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이전 같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텐데 지금은 아론이 죽었으니까 모세만 원망하면 그나마 될 텐데 대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성장한 듯 했는데 또 퇴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초래되느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미리 알려주고 모세가 그 다음에 뭐 하게 만들까요? 중보하게 만들죠. 중보하게 이게 보통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세에게 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뱀을 먼저 보냈어요.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이 독사인데 그 독에 물리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었고 이미도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렇죠? 이 얘기일 겁니다. 내가 물을 냈을 때 나의 거룩함이 부족했더냐, 내가 아락과에서 선 전쟁에서 준 승리가 너에게 부족했더냐, 그 승리 가운데 지금 내가 이 험난한 길로 인도할 때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것들은 보지 않고 네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더냐, 불편한 것만 보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다 어디로 간 것이더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런 적이 있었죠.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진중에 가서 속죄하라. 늘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 전에 먼저 모세가 계속 중보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도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중보하려 하고 있지 않아요. 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드러난 어떤 뉘앙스로는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가 좀 기다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 2세대의 이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와 뭐예요? 죄를 고백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이 모습 또한 또 퇴보한 듯 보였지만 또 사실은 한 조금 성장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참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딱 우리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보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너무 놀라운 것 같고요. 어떨 때 보면 뭘 배운 거야. 죄송합니다. 혼자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참 귀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발견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또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 보면 또 좀 발전했는걸 이러는 것 같아요.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을 보시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처방은 이겁니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노수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대라고 하는 것은 높이 다르라는 얘기예요. 높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한 거예요. 늘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 구절을 얘기를 들으면 늘 이상했어요. 왜 하필 뱀의 형상이야? 우리의 이미지, 뱀하면 이미지 뭐예요? 사탄적인 이미지잖아요. 사실 그게 좀 왜곡된 이미지이긴 합니다. 사단이 뱀을 사용한 거지 뱀이 사단은 아닌데,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동일시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보면 늘 영화에도 사탄적인 그 이미지는 뱀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인데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게 사실 늘 숙제였어요. 왜 하필 뱀일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 솔직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뱀의 형상은 지금 숭배의 대상으로서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왕기서에 가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요 이 놋뱀이 보존됐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숭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상징적이고 순종을 위해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순종적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놋뱀의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찾아가 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광야에 이 놋뱀을 만들어 광야에 들린 사건을 이용해서 나도 그 불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영생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오늘 놋뱀 사건을, 놋뱀을 매달아 달리게 한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속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살리는 데 있어서,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물릴 때도 능력 없이 물렸고 물린 후에 살기 위한 것도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할 때 무슨 기대예요? 누군가가 와서 독을 빨아주거나 하늘에서 정말 신비로운 약초를 내려주셔서 그걸 으깨서 바르면 독이 싹 낫는다거나 뭐 이런 처방을 해주는 것이 기대죠. 우리 사람의 기대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놋뱀을 보래. 놋뱀에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산대. 이게 말이 돼요? 누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은 고칠 수 없답니다. 3개월 남았답니다 하면 목사님이 딱 제가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단 위에 십자가를 100번 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낫는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누가 그걸 믿어요? 물론 가끔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믿는 사람도 있긴 있더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 사람이 죽은 게 뭐 이렇게 나오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맞아? 이렇게 반응하는 일은요, 기적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번째 중요한 공통점. 그런데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더라. 노뱀을 본 자는 뭐예요? 살더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의 영이 살더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더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알고 바라보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뱀 사건은 왜 노뱀이냐 이걸 모르겠어요. 뭐 차라리 양으로 하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왜 뱀이냐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 노뱀은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더라. 근데 순종을 위한 건데 무엇을 제거하는 거냐면 너의 경험과 너의 이성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신앙은 상식 안에 있을까요? 상식 밖에 있을까요? 상식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상식 이하를 갖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붙잡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를 가지고 신앙이래.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무모한 거고 광신도고 맹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상식 이하를 말하지 않아요. 상식이에요. 신앙은 상식이에요. 근데 신앙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입이나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꾸 상식 이하를 꺼내와서 이걸 믿어야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걸로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거다? 아니다. 유일한 거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정작 엉뚱한 걸 들이대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말해놓고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다른 걸로 끄집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근데 헛갈릴 이유가 없어요. 천국과 구원을 가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다른 것을 갖다 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쥐를 자꾸 빠지면 지옥 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릴 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나 보죠? 저는 하도 떠들어서 잘 들어보던 얘기인데 전 무릎 꿇고 손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의 이거 뭐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 했던 거예요. 옛날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예배 시간을 못 떠들게 하려고 예배 시간 떠들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큰 잘못된 실수였어요. 이런 식의 말들은 틀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것도 갖다 대서 천국과 지옥을 넣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헛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인 구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게 믿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해 보이는 인생은 있을 수 있으나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아요. 그 보상이 큰 집 금은 보화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 보상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것이고, 우리를 품에 안고 등을 도닥이시면서 너는 정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 아들이었다라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은 일확천금과 절대 바꿀 수 없는, 바꿔서도 안 되는 그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앞에 있을 때 없는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리를 자녀들에게 많이 듣게 하기보다는 이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자꾸 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의 표정에서 다 나타나고 애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래서 감사해, 그치?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 우리 함께 살아서 감사해,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니 감사해, 오늘도 아침을 먹으니 감사해. 감사할 것을 더 드러내고 귓가에 들려줘야 되는데, 아, 이래서 짜증나, 저래서 짜증나,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런 소리만 듣게 하면 애들의 귀에 뭐만 남아요? 없는 것, 힘든 것, 짜증나는 것, 열받는 것만 남는 거예요. 저에게 사실 하고 있는 얘기.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앙인은 뭐예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있는 것, 감사한 것, 이미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가 먼저 가슴으로 고백하고 그걸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자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해하며 이렇게 힘을 내서 나와 예배하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또 아멘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에게 비록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적었을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듬어 갔듯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충만해지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앞에서부터 순교적인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런 자녀들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시되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나부터, 그리고 내 자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있는 것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맞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